네,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46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 왕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하겠는데요. 여기 유인물 다 받으셨나요? 종이 못 받은 분 있으면 뒤에 종이가 있습니다. 네, 이걸 꼭 받아주시고 앞으로 한 2, 3개월간은 요거 갖고 공부할 겁니다. 요거를 꼭 성경책에다 꼽아 두시고 화요일날 오실 때 꼭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배웠던 말씀을 잠깐 복습해 드리면 성경은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 상하가 있잖아요.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관점으로 쓴 책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라는 책은요, 대부분 다 그렇지만 신명기라는 책을 관점으로 쓰여졌고요. 그 중에 역대상하는 다윗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새롭게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랑 역대상하는 달라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신명기 사관으로 쓴 책이 대표적인 게 열왕기 상하 그랬고,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을 관점으로 쓴 것이 역대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관으로 따져보면 축복과 저주, 즉 언약 지키면 축복받고 언약 어기면 저주받는다 라는 것이 내용이었고, 다윗 언약은 신실한, 즉 하나님의 자비와 헤세드의 큰 사랑을 초점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했으니까 좀 잘 정리해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고등학교 다니셨을 때 역사 좀 배우셨죠? 이거 혹시 다 외우신 분 계십니까? 태정, 태세, 문단세 뭐 이렇게 쭉 외우셨었죠? 누가 외우십니까? 아, 다 외우시는군요. 네, 이거 노래로도 외우지 않았습니까? 제가 노래는 까먹었는데 하여튼 태정, 태세, 문단세, 뭐 예성, 연중, 임명서 쭉 이제 외워서 몇 명이었냐면 27명. 네, 27명의 조선 왕조의 이름들을 쭉 외웠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아마 이거 골치 아프게 외웠다가 시험 보고 다 까먹고 뭐 그랬었습니다. 시험 기간에만 외웠었죠. 자, 그러면 이건 27명인데 다윗 왕조는 총 몇 명일까요? 다윗 왕부터 하면 여러분 이제 페이퍼에 보시면 총 21명입니다. 우리가 재림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다윗 왕조 다 외우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도전해본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다윗 왕조 다 외우라고 이렇게 말하는 잔소리하는 목사 못 보셨죠? 네. 네, 근데 이번에 여러분 꼭 이거를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고요. 하다 보면 외워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총 개관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보시면서 오늘 좀 따라와 보시면 이해하시면 많은 부분에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능하면 여기 제 페이퍼 드린 대로 남방 유다의 이름을 순서대로 외우면 역사서는 끝납니다. 이거대로 왕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읽으면 이 왕이 그 왕 같고 그 왕이 저 왕 같고 막 헷갈리잖아요. 왜냐면 북방 이스라엘하고 남방 유다에 또 이름이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이게 누구고 저게 누구고 막 엄청 헷갈리면 막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걸 정리해 두시면 꼭 못 외우시더라도요. 역사서 읽으실 때 요 페이퍼를 보시면서 읽으시면 정리가 되거든요. 아, 그럼 이 사람은 남방 유다 몇 대 왕이었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네 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꼭 버리지 마시고 잘 성경책에다 끼워 넣으시고 함께 읽어주시면 또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죠? 네, 사울 왕이죠. 근데 우리는 사울 왕부터 외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1대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라고 부르고 다윗 왕부터 카운트를 합니다. 제가 페이퍼에 보시면 남방 유다에 보시면 네. 남방 유다 왕들만 쭉 써놨고요. 북방 이스라엘은 중요한 인물들만 써놨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왕조는 정통적인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시대적 배경을 알기 위해서 유명한 아합이나 이런 유명한 왕들만 외우시면 되고 남방 유다 왕들을 좀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태종, 태세, 문사들 이것처럼 외우든지 아니면 쭉 외워야 되는데 쭉 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다 외웠다가 또 까먹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트로 주제별로 외우면 생각보다 재밌고 금방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뭐 롯데리아 이런 데 가면 세트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들도 세트로 외우셔야 됩니다. 못 외우면 세트로 이해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제가 오늘 하나하나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 페이퍼 보셔도 되고, 통일왕국 시대, 뭐 이제 다윗, 그 다음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 몇 가지는 뭐 막힘이 없어요. 다 아세요. 그렇죠? 다윗, 솔로몬까지 다 아십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세 명 다 40년 동안 통치를 했고요. 요때까지는 말 그대로 통일왕국 시대, 나라가 분열되지 않았고, 제일 전성기였고, 그 다음에 언약 최전성기라고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뭐라고요? 통일왕국 시대다. 이건 어렵지 않죠? 이때는 나뉘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됐다 이겁니다. 왕국 시대가 솔로몬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다 외웠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막 범죄한 다음에 나라가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 때에 어떻게 분열됩니까? 남방은 르호보암, 그렇죠? 그리고 북방은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때 이제 분열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하나였다가 분열됩니다. 그러면 더 나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예요? 싸우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세트가 뭐냐면 남북 전쟁 시대입니다. 죽도록 싸웁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는 북방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고 북방은 남방 내려오고 해서 계속 싸워요. 그 싸웠던 시대가 요 세 시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이름은 다 아시죠? 르호보암. 몇 가지는 다 외우실 거고, 그 다음에 아비야, 아사.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여러분 이소룡이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아비요! 하고 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싸운 거예요. 아비야. 그 다음에 싸우다 이기면 아싸! 이겼다 그러잖아요. 아사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거는 죽도록 싸웠던 왕들입니다. 남북 전쟁 시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외우셨죠? 네. 여기까지 외우셨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통일왕국이었는데 분열됐으니까 서로 회복하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까지 3대에 거쳐서 계속 싸우게 됩니다. 요때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계속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남북 전쟁 시대를 딱 정리한 게 열왕기상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나, 이 아사가 요 아사입니다. 네. 그래서 한 평생 싸웠습니다. 그것이 남북 전쟁 시대다. 요게 2세트입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보세요. 너무 싸우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그 다음 세트의 왕들은, 야,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당연하겠죠. 상식적으로. 우리 이제 그만 싸우고 우리 화평을 좀 이루자 해서 남북 평화시대가, 휴전시대라 그러죠. 평화시대가 이르러 옵니다. 그리고 그 아사 왕 다음에 나온 왕이 여호사밧, 들어보셨죠? 선한 왕이었고요. 그래서 이 남부 평화시대는 앞에 여호 할 때 여호가 들어간다.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호사밧,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시야입니다. 그리고 요때 북방 이스라엘은 그 유명한 아합 왕,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서로 연을 맺어서 결혼을 맺습니다. 혼인관계를 맺어서 둘이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둘 사이가, 여호사밧과 아합, 아하시야 사이가 사돈관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평화 조약을 맺어요. 쉽게 말하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맺을 때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냐면 이름을 서로 교환합니다. 또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특징을 보시면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여기도 뭐가 나와요? 아하시야, 여호람 똑같은 이름이 반복되어 나오죠. 요것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시는 거예요. 정리해드리면 지금 이 이름이 똑같게 서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두 왕국이 결혼으로 연혼, 즉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서로 이름을 교환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이제 요람, 여러분 요람과 여호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근데 번역의 차이이지 요람과 여호람은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같은 이름인데 성경에서 두 왕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북방 이스라엘 왕을 요람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남방 유다를 여호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책에는 아마 남방 유다도 요람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요람이 같은 인물이 아니라 다른 인물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싸웠으니까 이제 좀 평화롭게 지내자 라는 의미에서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샤 시대를 남북 평화 시대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이 왕들 뭐 1번, 2번, 3번 왕들이 무슨 책 몇 장이 나온지만 좀 여러분 스스로 좀 정리해 두시면 딱 정리가 될 겁니다. 남북 평화 시대를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달랴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합의 딸이었거든요. 이세벨의 딸이었죠. 이 아달랴가 여기에 시집을 와요. 다윗 왕조에 시집을 왜 왔을까요? 아달랴는 정말 악한 왕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조를 다 몰살시키기 위해서 다 죽이고 한 명 남기고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아달랴가 통치를 하죠. 그때까지가 남북 평화 시대였습니다. 다 죽었는데 한 명이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요아스입니다. 자, 네 번째 세트는 뭐냐면 요 화살표를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초기 신앙은 좋았습니다. 처음엔 잘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믿음 생활 하다가 죽을 때 늙어가지고 신앙이 쇠퇴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세트는 참 희한해요. 다 똑같아요. 초기 신앙 좋았다가 나중에는 후기에 와서는 타락한 왕들. 그래서 화살표를 거꾸로 이렇게 밑으로 한 게 그 뜻이에요. 요아스 처음에 열심히 믿었습니다.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타락합니다. 아마샤, 아사랴, 우시야 같은 이름이고요. 하여튼 요 왕들도 처음에 열심히 믿다가 믿음 좋았다가 후대에 가서 다시 믿음이 하락을 합니다. 그게 초기 신앙, 후기 타락.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요아스는 이제 원래 다 아달랴가 죽였는데 혼자 살아남아요. 그리고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이 사람을 살려서 왕으로 등극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죽자 갑자기 타락을 하고요. 여러분 우시야 기억나십니까? 우시야가 본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문둥병 걸렸죠. 그렇게 죽은 왕이 바로 우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처음에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뭐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신앙이 좋고 막 타올라도 끝까지 그게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에 가서 타락하면 앞에 잘한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 왕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여로보암 2세인데요. 북방 이스라엘은요. 쉽게 말하면 위에 북방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과 같은 이름인데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이때 북방 이스라엘이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게 4세트입니다. 초기 신앙 좋았다가 후기에 타락했던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부친과 반대로 한 길을 갔던 왕들입니다. 이것도 참 희한합니다. 여기 보면 아사랴가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타락했으니까 그 다음 아들 요담이라는 아들은 이게 뭐냐면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죠. 이 요담은 부친과 반대로. 그러니까 이 요담의 아빠는 우시야였는데 우시야는 믿음 생활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은 반대로 요담은 믿음이 좋았어요. 신실했어요. 그것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신실합니다. 근데 이 요담이 그렇게 잘 생활했으면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걸 좀 배워야 되는데 아하스는 말을 안 듣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요담 아빠와 반대로 내리막이죠. 끝까지 악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거의 초토화시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아하스가 그렇게 나쁜 왕이면 그의 아들도 나빠야 되는데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는 또 어떤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습니다. 끝까지 아주 선한 왕. 아시죠? 히스기야 유명한 왕이죠. 이렇게 부친과 아빠와 정반대의 길을 갔던 왕들이 다섯 번째 세트입니다. 요담 믿음 좋았고 반대로 아하스는 믿음 나빴고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았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면 참 자식 농사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 선해도 아들이 정말 악한 아들 낳을 수가 있고, 또 아버지가 아무리 악해도 아들이 선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우리의 뭐 자녀들이나 그런 것들이 혹 잘 안 될지라도 우리 책임이 전적으로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열심히 키워도 안 된 아들이 있어요. 열심히 키워도 안 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하튼 참 희한하게도 부친과 반대로 한 길을 갔던 왕들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이고요. 요때 북방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적어놓으세요.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뭐 18만 5천 명 천사가 다 죽이죠. 그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을 다 초토화시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 북방이 망하고요. 그때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5세트, 부친과 반대로 한 길을 갔던 왕이고, 그 다음 세트는 뭐냐면 이제 교만 플러스 겸손이라는 세트로 여러분이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 왕들을 한마디로 하면 교만한 왕, 겸손한 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를 통합해서 아주 악한 왕, 나쁜 왕이 누구였을까요? 북방 이스라엘은 아합, 아주 악질이었죠. 남방 유다에서 여러분들 기억나는 악한 왕이 누구입니까? 므낫세, 그리고 뭐 아하스, 다 나쁜 왕이었는데 므낫세가 아주 대표적으로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가 그 유명한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즉 톱으로 잘라서 죽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던 왕이 므낫세예요. 아주 악한 왕이죠. 근데 그렇게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는 이 므낫세가 악한 왕으로 묘사됩니다. 이건 한 번 제가 설명드렸는데, 근데 역대 상하에 보면 이 므낫세의 좀 다른 면을 기록을 합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주 악한 왕 므낫세였는데요. 이게 뭐냐면 왕이요, 므낫세가요, 아들, 즉 자신의 어린 아들을 여기 우상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여기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타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였어요.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악한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참 많이 했죠. 근데 이 므낫세가 그렇게 악하게 막 살다가 역대하 33장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그를 잡혀가게 만듭니다. 누구한테요? 아수르 왕. 즉 아수르라는 나라에 므낫세가 잡혀가요.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그리고 12절 볼까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이렇게 말하면 이 환난이 뭐냐면 언약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언약이 뭐예요? 언약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 언약을 어기면 저주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환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 므낫세에게는 전화위복이 됩니다. 참 놀라운 말이 있는데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이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잡혀간 감옥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이제 정신 차린 겁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여기다가 밑줄을 쫙 그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 므낫세를 뭐 했대요? 겸손하여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인 그런 악한 왕, 우상 숭배를 해서 거의 나라를 망했던 악한 왕,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므낫세보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므낫세 같은 악한 왕도 겸손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고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그가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므낫세가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라고요? 그가 뭐 했다고요? 겸손했다. 그래서 지금 요 마지막 6번째 세트의 왕들은 교만과 겸손 세트의 왕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교만했다가 회개하고 겸손하게 굴복하자 하나님이 므낫세조차도 변화시키셔서 받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죠. 제가 이 부분을 할 때 아마 작년이었을 텐데요. 여러분 다 까먹었을 텐데 제가 이삭 얘기하면서 교만과 겸손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리고 제가 우리 왕들 공부할 때 그때 한 번 더 할 겁니다라고 제가 예고를 했지만 다 까먹으실 거고요. 여기 보시면 교만과 겸비는 언약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대하는 자세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만하든지 겸손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지금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혹 우리의 삶에 언약적 저주가 찾아와서 뭐라 하실 때, 그때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므낫세조차도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면 그게 뭐 교만이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을 대하는 두 가지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부터 18절인데요. 이거 한번 기억나실 겁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즉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게 성경은 교만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이게 뭐예요? 겸손. 너를 겸손하게 하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자꾸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실까? 왜 우리를 때로는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실까? 간단합니다. 우리를 낮추셔서 뭐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내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복받게 하려고. 때로는 므낫세처럼 그 악한 왕처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께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끝까지 거절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신 차리고 깨달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돌이키면 그 즉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교만하면 잊어버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분명히 써있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교만과 겸손. 교만은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이고요. 겸손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받는 방법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와 언약의 작동 원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만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요소인 것이죠. 그러면 제가 그때 한 예를 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몇 세예요? 130세. 그렇죠? 그때 아직 흉년이 5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요셉은 39세죠.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됐습니다. 7년 풍년이었습니다. 2년 흉년이었죠. 그때 야곱이 들어온 거예요, 애굽에.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91세에 요셉이 태어납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미 다 설명드렸고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다 됐구나 하고는 야곱과 에서를 불러다가 이제 축복할 때 그때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134세였어요. 자기가 그때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삭이 언제 죽어요? 180세. 그러니까 그거 나고도 한 50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삭이 지금 영적으로 바닥이었습니다. 완전 영적으로 먹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삭은 교만했거든요. 리브가가 여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다 라고 계속 얘기했죠. 근데 이삭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안 들어요. 아내 말 안 들어요. 그리고는 아직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아들 불러가지고 축복한 거예요. 이 정도로 이삭이 지금 영적으로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고집피웠던 교만한 이삭이 결국 깨어집니다. 자신 뜻대로 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속임을 당해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때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즉 동생 야곱이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는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이때 이삭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자선자에 보면 눈이 어둡고 연로한 아버지는 이삭은 기만 당한 줄 알고 놀라움과 고통을 떨었다. 그가 오랫동안 여기 잘 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품고 있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뜻, 내 교만, 나는 애써 좋다 이거죠. 자기 나름대로 품고 있던 소망은 좌절되었죠. 그런 그의 맏아들에게 틀림없이 다가올 실망을 절실 느꼈다. 그러나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의 목적이 좌절되고 그가 방자라고 결심하였던 바로 그 일이 즉 야곱에게 간 거의 장자권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확신이 그에게 번개처럼 떠올랐다. 이때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고치 부렸군요. 다시 겸손히 하나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삭이 회개해요. 이때가 이삭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삭의 믿음이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기 죽이려고 했을 때 20살이었잖아요. 그때가 더 믿음 좋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서에 보시면 히브리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은 바울이 믿음의 선배들의 일생을 딱 하나로 묶어서 가장 중요했던 믿음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났을 때, 노아는 방주 지었을 때가 믿음의 절정이었잖아요. 근데 이삭은 모래산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바쳤을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축복이 바로 창세 28장 1절의 그 표현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속아서 축복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축복을 해요. 야곱아, 내가 미안하다. 하나님의 뜻에 이제 겸손히 굴복했다. 너에게 다시 축복을 해주마. 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너 여기서 결혼하지 말고 가서 너의 믿음의 짝을 찾아라. 하고는 바단 아람으로 보내죠. 이게 이삭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었다고요. 왜요? 교만했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고 고집이 있었고 와이프만 안 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좌절시켰습니다. 그때 열받지 않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거를 겸손히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최고의 믿음이었다고요. 이게 우리의 시사마가 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모습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만하고 우리의 나쁜 모습, 잘못된 모습을 바꿔라 또는 우리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아멘하고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겸손히 하면 그게 최고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거만 읽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의와 불신은 겸손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참된 겸손이며 참된 자기 포기이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말씀이 주어지면 토달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 그게 진짜 겸손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자, 정리되셨죠? 다시 돌아오시면 다시 역대하 33장 11절로 오시면 이렇게 므낫세는 겸손해서
그 고난을 통하여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악한 왕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를 겸손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므낫세는 악한 왕이 우리가 오해했던 것입니다.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진심으로 회개했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들, 여러분 페이퍼 보시면 므낫세 아들이 누굽니까? 아몬이잖아요. 아몬. 이 아몬은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한 걸 알았을까요? 알았거든요. 다 봤거든요. 그럼 본인도 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역대하 33장 21절 보면 아몬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2세에 이제 오릅니다. 거기서 약 2년 동안 다스리는데 이 아몬이 보세요. 23절 잘 보세요.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또 나오죠.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몬은 악한 왕입니다. 우리가 별로 잘 모르는 왕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므낫세가 더 악한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성경은 아몬이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왜요? 겸손하지 않았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거든요. 그래서 아몬은 스스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범죄합니다. 결국 어떻게 죽어요? 왕에 있는 신하들이 그를 반역해 죽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게 되죠. 이걸 통해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만과 겸손,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함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교만은 스스로 자기의 의를 이루어 구원받으려 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겸손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철저하게 굴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7번째 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7번째는요, 포로로 잡혀간 왕들. 여기는 이제 거의 나라가 이제 망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왔다가, 잡혀갔다 왔다 갔다 하는 왕들인데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이렇게 남방 유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이란 나라에 잡혀갔고요. 그 다음부터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거만 좀 구분해 놓으시면 마지막 잡혀갈 왕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리 아프시지 않으시죠? 네, 다윗 왕조는 이렇게 21명을 이렇게 세트별로 나누면 되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몇몇 왕들 좀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제가 이제 3세트 왕 누굽니까 하면 다다다닥 떠오르게, 5세트 왕 누굽니까 하면 다다닥 떠오르게,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못 외우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걸 이해하시면 이거 갖고 다니시고 딱 그때 펴서 확인하시면 자꾸 보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역사서를 공부하시면 이제 한눈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정말 재밌거든요.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읽었다 하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으니까 이거 꼭 갖고 다니시면서 여기 말고도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도 이걸 보시면서 좀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다음 주부터 역사서의 왕들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